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높은 신하 두 사람이 영모죄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각각 꾸게 되었는데, (3일) 후에 사형을 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에게 약속하고 기쁘게 나가서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의 그 기쁨에 도취가 되고 축하연을 벌리고 또 누구누구를 만나는 것에 세월을 보내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약속한 대로 그를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하는 기사가 40장 끝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일종의 배은, 배신,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배은망덕이라는 것을 당했어요. 요셉이 그런 배신을 당할 때 치욕 가운데 더욱 슬픔에 잠긴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요셉이 어떤 시험을 받은 것인가, 요셉이 받은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배은망덕의 시험을 당한 요셉이었어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말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북풍아, 내가 아무리 차다 할지라도 배신의 아픔보다는 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피부에 닿으면 살을 찌르는 아픈 느낌을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픔을 느끼는 것은 배신을 당할 때, 배반당할 때 느끼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타박상을 입었다거나 어떤 추위를 떤다거나 어떤 육적인 아픔보다도 이 마음의 아픔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픈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에게서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곧장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친구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서 받은 괴롭고 안 좋은 사건은 돌에 새겨 있는 것처럼 좀처럼 마음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믿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물에 새겨두고 바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떤 강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많이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이 되면 수영을 좋아할 분들로 많은 사람을 살린 분이 있었습니다. 흔히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이 뛰어들어가서 그러한 사람을 살려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한 40여 명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40여 명의 생명을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위기에서 살려주었는데 그 후에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이 40여 명을 살려주었는데 살려준 그 40여 명이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후에 어떤 연락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40명을 살려주었는데 살려준 후에 지금까지 성탄절 때 카드를 보내온다거나 어떤 기회에 만나서 고맙다고 한다거나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9명은 그 후에 다시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성탄절 때에 카드 보내온 일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소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 편지도 하지 않고 카드도 보내지 않고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몸이 다 나은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셉은 배운 망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좋은 일이 이루어지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남에게 매달려서 부탁을 하고 막상 좋아지면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인심의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구워주는 문제인데 돈을 구워갈 때는 천사예요. 돈을 갚을 때는 마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에게 돈을 구워갈 때는 아첨도 하고 없는 말도 다 하고 웃고 그야말로 천사같이 되는데 갚을 때는 마귀가 되어버려요. 돈을 갚지 않고 강팍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프랑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럴 것이고 세계 도처의 민심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는 온갖 아첨을 다하고 온갖 친절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내가 좋아지면 남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배은망덕해버리는 잘못된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해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괴로울 때 괴로움에서 구해주기를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없애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남이 어려울 때 건져주고 아픔을 막아주고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좋을 때 진정 잘 되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내가 좋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남이 좋고 잘 될 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감사해주라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내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자와 더불어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기뻐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남에게 간절히 매달려서 부탁하고 내가 좋아지면 남을 등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영국의 황태자가 그 나라에 오래 산 시골 노인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궁에서 좋은 연회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촌노인이 궁중예법을 몰라. 영국의 식탁에서는 고기 같은 것이 나오면 그냥 손으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손을 씻는 불이 있어. 물론 손을 씻고 냅킨으로 닦는 예법이 있습니다. 물이 쭉 놓여 있는데 이 노인이 무슨 물인지를 몰라서 먹는 물인가 해서 마셨어요. 다른 백관들이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비웃는 얼굴이 역력합니다. 이 사실을 곁에 있던 황태자가 언뜻 봅니다. 보고서는 자기도 자기 앞에 손 씻는 물을 마셨어요. 황태자가 마시니까 다른 백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따라서 그 손 씻는 물을 마셨어요. 실수한 노인의 입장을 황태자가 커버해 주어서 훌륭한 황태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것처럼 어렵고 난처한 처지를 대신에 막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대신 막아주고 남이 좋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술 맡은 장관의 배신을 생각해 볼 때 그런 큰 사건만 머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남의 친절과 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가 진실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따뜻한 인사를 받았으면 감사를 할 줄 알고 가치가 별로 없는 사소한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배움과 배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받은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크나큰 시험을 세 번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이 되었어요. 뒤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볼 것 같으면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매달려 자기를 팔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정하게도 형들은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도 요셉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받는 시험이었어요. 아무 죄 없이 팔려갔어.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됐다. 이런 나라에서 높은 장관을 내가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기회로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한 세 번의 기회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 부탁해서 안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는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집에 잘 있으면 언젠가 보디발이 내 보내줄 것이다. 그런 것을 마음속에 기대했다고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몇 해 일을 잘하면 보디발이 자기를 놓아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옥에 갇혀버렸어요.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세 번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세 번의 기회를 전부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세 번의 기회가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배움, 망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이룰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마 금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쾌해서 잠도 잘 올 것이고 밥맛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자기의 기대하던 것이 어그러지면 마음이 아프고 음식도 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이 마음이 병들어서 사람이 실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실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요셉의 마음속은 섭섭한 줄로 생각합니다. 괴롭고 안타까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섭섭함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봉사를 합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자기에게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복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 그것은 요셉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요셉은 술 맡은 장관에게 다시 놓여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이 석방되어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때 놓여 나가지 못하고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끝장이 아니고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시험을 이긴 줄로 생각합니다. 몇 차례 다가오는 엄습해 오는 이런저런 방법, 혹은 육적인 방법, 혹은 심적인 방법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셉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해. 바로가 이 꿈을 해몽하라,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몽할 자가 없었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비로소 기억이 납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종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 주더이다. 그 해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종은 복직이 되고 똥 맡은 장관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소년이 용하게 해몽하더이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술 맡은 장관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석방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옥에 나와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서로 껴안고 한바탕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을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일도 얘기했겠지요. 그러나 실상 무슨 어떤 득이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만 실컷 한 것뿐이죠. 10몇 년 동안 실컷 고생을 했어요. 고생한 사실뿐이지 실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겨우 본전도 될지 말지한 그러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만약 잊지 않았다면 욥은 옥에서 놓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었더라면 요셉을 찾아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술 맡은 장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적당한 기회에 그를 놓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높이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적당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시험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해서 살았던들 아마 요셉은 그때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대인관계에서 성공한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요셉의 일생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와 더불어 같이 마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것은 좋았지만 편애로 형들에게 노여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기업고 팔아먹고 마는 형들의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디발의 모습, 보디발의 아내의 간사한 모습, 옥에 갇혔을 때 옥사장의 모습,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등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셉은 접촉해 가면서 일생을 살아왔어요. 전부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 훌륭하게 대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보디발의 아내가 훗날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입장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디발 자신도 요셉을 대할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얼굴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말없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분들에게 보복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전혀 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셨습니다. 훗날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아우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일생을 살면서 죄인의 마음으로 아우를 대했다는 얘기예요. 보디발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술 맡은 장관도 그랬을 것입니다. 훗날에 요셉이 가정 총리가 되었는데 술 맡은 장관이 그 미친데 전날 제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1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을 못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요셉이 총리로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은 영화를 누렸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말 가운데 기적은 좋은 일을 분간해주고 교리는 기적을 분간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참 진리인 사실을 분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교리를 분간해 주고 입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교리는 기적을 분간해 줍니다. 마귀의 기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적인지 마귀의 기적인지 좋은 교리가 분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교리가 피차간에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교리를 입증해 주는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증해 주는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생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빛나는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징수를 증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얼마나 거룩한 일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역시 이런 아름다운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하든 본받아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